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참을 원하여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저희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지은 죄, 겉과 속사람이 지은 죄, 교만, 아집, 거짓, 음란, 더러움, 미움, 혈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믿음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짝하며 정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옛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종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하나님과 마음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천국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심을 믿고 이제 주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이 나음을 입고 또한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감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가 있는 삶을 향해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사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야 같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15절에서 24절까지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과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잔치 준비가 끝나자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못 가겠다고 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한다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한번 시험해 부려봐야 된다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신혼이라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과 저는 사람을 내 잔치집에 데려오려고 하자 종이 그리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설득하여 데려다가 잔치하는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의미하는 상징들이 있지요. 그래서 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초청한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러니까 죄가 있었기에 저렇게 된 거지라고 천대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누가 큰 잔치의 맛을 보았는가? 누가 천국을 맛보는가? 누가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가? 누가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는가? 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잔치를 맛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이지요. 이들은 종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을 따라온 사람. 그런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잔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잔치의 맛을, 천국의 맛을 모르나요?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종을 따라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종을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잔치의 맛을 못 보았고 천국의 맛을 못 보았으나, 종을 따라온 사람은 잔치의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사람 누구인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주제이자 내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맛본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맛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천국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따라가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이가 엄마를 따라갈 때, 혹은 아이가 자기 눈에 엄마가 안 보일 때, 엄마, 엄마, 엄마 이래 부르면 엄마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요? 아이 곁으로 갑니다. 왜? 맘마 줄까? 똥 쌌어? 아파?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엄마는 아이 앞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또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수시로 엄마, 엄마, 엄마 하고 부릅니다.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 천국은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맛을 아십니까? 예배의 맛을 아십니까? 믿음의 맛을 아십니까?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머리로는 알지만 천국을 경험했느냐, 천국을 맛보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천국을 맛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이미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을 맛본 지가 오래된 분, 아니 천국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쓴맛, 괴로운 맛, 그런 맛만이 아니라 신앙의 맛, 믿음의 맛, 천국의 맛을 분명히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천국의 맛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입을 열어 따라합시다. 주여 천국의 맛을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천국의 맛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천국을 꼭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맛보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의 맛이구나. 신앙의 맛을 모르고 천국의 맛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불쌍한 겁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2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자기 부모, 아내와 자녀, 형제지간, 동기지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뭐하면? 미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를 미워하는 거구나. 자식을 미워하는 거구나. 배우자를 미워하는 거구나. 동기지간에 등을 지고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미혹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형제자매를 버려야 돼. 자식도 버려야 돼. 직장도 세상도 버려야 돼. 오로지 여기만 들어와 살아야 돼. 이렇게 미혹하는데 이 말씀은 버리라는 의미가, 미워하라는 의미가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형제지간에 서로 돌보라. 버리라는 의미로 가르친 말씀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미워한다 이 표현 따라합시다. 덜 사랑하라. 네, 누구보다?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부모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 이 말은 역으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삶이 풀리고 가정이 풀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거지, 부모를 버려라, 미워하라 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저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 혈기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자기 만족, 자기가 기뻐해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내가 중요해요.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해요. 여전히 내 만족, 내 기쁨, 이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게 제자의 출발입니다. 제자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 망대 비유가 나오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나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망대를 짓기 위하여 먼저 망대 비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비용은 자기 주머니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짓기 위하여 자기 것을 헌신하는 사람처럼, 또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하려면 뭐가 들어가지요? 비용도 들어가고 자기가 헌신을 또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승리하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인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듣는 사람이다. 누구의 말은 안 들어도, 극단적으로 남편의 말을 안 들어도, 아내의 말을 안 들어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반대로 다 사람 말은 들어요. 이 약 먹으면 좋지, 이렇게 살면 돈 벌지,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눈을 감아요, 졸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는 그래 하면서도 집에 가면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다 자기 기분, 자기 뜻밖에 없어요. 일을 할 때에도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살질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듣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화가 나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화를 풀어라 해서 화를 풀려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화목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콧등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존심만을 앞세우고 자기 뜻만을 관찰하며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옆에 세상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어쩌면 출발선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라면 듣는 사람입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예수님 말씀이란 듣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듣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 듣는 귀가 열리다 보면 필요한 세상의 말도 듣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도 안 믿어요. 정말 살다가 보면 좀 믿으면 좋겠는데 누구의 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라면 믿는가?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상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교회는 다니는데도 그저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인가 아닌가를 꼭 한번 물어보거나 본인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믿는가? 예수님 말씀이라면 믿어지는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말은 안 따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이어서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 듣고
믿고 다 따라가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은 못 믿고 못 따라가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다 못 믿고 안 들리고 못 따라가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 잔치의 맛을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리라. 신앙은 그냥 감성적인 위로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장식용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깊어지기를 바라요. 신앙의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현재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도,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해도, 사는 것이 절망적이어도, 사는 것이 아파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것도 내 결심만 갖고 되지 않아요. 결심으로 된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의 반복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성령, 신앙생활 중간도 성령, 끝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저나 여러분 삶에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정도 목회하며 천국을 맛보길 원하고, 우리 사랑 교우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워 아파도 천국을 맛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믿고 따라갈 때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것도 또 내 힘과 내 결심으로 아니 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그 삶의 끝자락에, 그 삶의 과정 중에 있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어 죽어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삶으로 위로하여 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셔서 성령 도와주소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은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막힌 곳에 열려지는 복이 있게 하시고 닫힌 곳에 아버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 좋은 것이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헌금을 드린 자들에게 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진로 진학 결혼 태문 열리는 복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온갖 병에 낫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이화적 원사님이 항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치료자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생명을 치료하신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은 종의 가정이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늘 영혼육이 강건하게 형통하게 잘 되게 하시고 섬기는 종의 가정에도 영역을 더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며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가며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종의 가정 자녀들이 이 섬김의 복을 받아 저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박정훈 성도님, 김남규 장로, 정선우 권산, 현정위와 우리 민규 청년위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특성 여자 이 목장입니다. 오늘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요. 다음 주는 직분자 헌신 예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직분은 상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직분은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상이 없습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직분은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부장, 교사, 또 찬양대원들 모든 다 직분자입니다. 직분 예배, 헌신 예배 참여하여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대표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영접위원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성령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한 상을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 예배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 목상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4일 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고 2024년 주일 점심 혹은 꽃꽂이 섬길 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가정 자녀들 위에 해외 있는 자녀 출탄 교우들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일학자 교회 예배를 떠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